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로 9절 말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하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본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마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고. 다 같이 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힘을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다시 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주제 내용이에요. 30장은, 잠언 30장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0장은 아굴이 남긴 것이라고 하고요. 31장은 르무엘 왕이 이야기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아굴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보를 조금 더 알 수 있겠죠. 아굴의 이름이 1절에 보면 아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게라는 사람이죠. 그 야게라는 사람이 아들인 아굴이 혹은 제자 혹은 아들로 보이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쓴 내용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의 내용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내용이에요. 제가 잠언을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읽으세요 해서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읽는 사람은 생소하지 않을 것이고 안 읽는 사람은 생소할 것입니다. 자, 잠언 29장까지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30장, 31장은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아굴의 잠언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함마사 네움이라는 말인데 함마사 네움이라는 뜻은 신탁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신탁의 말씀이 뭐예요?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신적 계시 뭐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 진짜 실존했던 사람이 이름인가? 그것이 잠언 30장에 대하여 모든 학자가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의 아굴을 발음을 하면 아그루 그러거든요. 아그루라는 것은 나는 나그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굴이 진짜 이름이 아닌 가상의 필명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을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무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지금 시와 같이 글을 남길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아들 혹은 제자로 나오는 이 이디엘,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되게 독특한 이름인데요. 1절에 이디엘이 또 이디엘에게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여기에 히브리 발음으로 레이디엘 이 기록된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피곤합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자, 이디엘이 두 번 되었으니까 나는 피곤하다. 그리고 우갈의 뜻은 나는 이겨야 한다 라는 동사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 잠언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또는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음을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번역이 달라져요. 그래서 즉 서술어로 풀어서 해석하면 1절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피곤해요. 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1절 자체로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2년이 넘었나요? 코로나로 시달리는 우리의 고달픈 현실.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1000개 이상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다라고 해요. 참 충격적이죠.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1000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 터지고 자살을,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통계를 제가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지금 현실이 고달픈지 보여주는 면이죠. 사람들이 집을 계약을 하려다가 대출이 막혀서 공중에 떠서 월세로 가고 이런 지금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럼 이렇게 피곤한 이런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힘을 여러분이 좀 이 아굴의 자면을 통해서 찔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바른 기도로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굴의 고백,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짐승처럼 총명하지 못해요.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 시편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 누가 하면 기분 나빠져. 지금 얼굴이 빨긋빨긋해질 거야. 근데 지금 아굴은 자신이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굴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죠.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기 위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너 신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진 근원이 뭐예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에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의 신앙 고백을 보면 나는 부족하다는 인정에서부터 이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3절을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3절을 보면 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지 알 수 있죠. 뭐 때문에 자기가 짐승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여기서 지혜는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도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자신을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짐승은요 훈련된 죄로 행동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의 짐승은 자기 중심의 본능으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도 뿌리, 줄기, 열매가 있어요. 신앙에서 믿음이 본질이면 본질의 현상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흔히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 또한 내 안에 죄의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땅만 보는 복음을 보면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설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이 103번이나 언급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보질 못하고 다른 것만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굴의 기도가 저는 야베스의 기도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를 환난을 면케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인기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가끔 의롭게 살아가는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행동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죄인이 아닌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불신하는 거. 불신을 왜 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첫걸음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잠언 30장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나의 부족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죄 짓고 있으면서 계속 합리화시키면 절대 회개하지 못해요. 아, 내가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안 믿어지는데 또 어떡해. 아, 내가 그 사람이 나 유혹해서 넘어갔잖아. 계속 우리는 합리화. 왜 그래요?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 찌르는 설교 못 듣습니다.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 근데 저는 그 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사실은 가능성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 학교 총장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교회인들을 보면서 참 말씀이 안 먹힌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설교를 하시면서 야 저렇게 안 먹힐까. 근데 어느 날 그 콩나물 식으로 생각하게 됐대요. 콩나물에 물을 주고 덮어두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다 빠지죠. 그 전에 우리 할머니는 섬에 반찬이 없잖아요. 한쪽에 콩나물을 실어요. 이게 항아리 밑에 해갖고 이렇게 나무로 받쳐갖고 위에다가 콩을 넣으면 물을 주면은 콩나물이 자라요. 물만 주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 물을 다 뱉어 이놈 콩나물이. 그죠? 물 쫙 뿌리면 밑으로 다시 와요. 그것 떠가지고 다시 줘도 또 밑으로 다시 와요. 근데 희한하게 콩나물이 자란다?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콩나물이 자라요. 그걸 기대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빠질 거라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잘할 거를 나는 기대하는 거야. 그렇게 시커먼 천으로 덮어놔도 그 속에서 뭔가 우리 죄에 그냥 뭔가 덮여져 있어도 뭔가 뿌리다 보면 오늘도 바가지로 90.9%는 다 빠져나가도 그 0.001%의 수분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자기 중심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선돼야 될 것은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여러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영적인 침체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오늘 1절에서 우갈에게 이런 건 무슨 뜻이에요? 이길 수 있다. 나는 극복한다.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우리 극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우리의 성장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누구나 신앙을 막 시작하면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여요. 아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기도가 깊어지면은요, 나를 바꾸는 기도를 하게 돼요. 주변을 바꾸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나를 바꾸는 기도예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왜요? 나의 문제점과 부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기는, 아굴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짐승 같다라고 하면서 4절로부터 4절에 5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 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이거 뭐 어디서 우리가 천지창조가 생각나잖아요. 모를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이 예수님의 이 로맨틱한 고백이, 이 사랑이 여러분 내게 비춰지면 우리는 자기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다든지 병이 고쳐진다든지 애들이 서울대에 입학한다든지 그렇게 되나요?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 그렇게 되었던 1% 2%의 말씀만 살아있고 그렇게 되지 않았던 98%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를 발견하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 소유하게 되는 인생의 종착역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둘 다 하실 수 있어요. 내 주변의 것들을 바꾸실 수도 있고 나를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안 바뀌고 환경만 바뀌면 그것은 곧 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내게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반복하고 우리가 사사기서나 역대기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죄를 지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를 맞아요. 깨닫게 하시는 어떤 검을 드십니다. 그러면 또 회개해요. 모두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래 벨도 없어.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인간, 칼빈이 말하듯이 그 인간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계속 마주하게 돼요. 어떤 청년이 참 이 손을 다쳐서 힘들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문병을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했을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씩씩한 애인데 이가 다치고 나서 자기 얼굴만 이 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봐요. 얘가 뭐에 다쳤냐면 교회 리모델링 공사하다 다친 거예요. 그 윙 자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날이 손을 스쳤어요. 뼈는 안 상했는데 이 살이 다 도려졌어요. 걔가 풀이 죽었어. 근데 평상시에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인생이 다 끝났니? 세상은 다 이런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다 끝났니? 그때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치 안 끝났죠. 고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이식수술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내가 예언을 하나 하면 너 지금 겪은 일 있잖아. 그러니까 네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왠 줄 알아? 왜요? 앞으로 더 큰 일이 많이 생길 거거든.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의 문제는 끊임이 없어요. 사는 날 동안에.
예수 믿으면 끊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게 비춰지는데 어떻게 내 안에 문제들이 끊임없이 안 등장합니까? 나는 죄인인데. 오늘 아구리 표현처럼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형량이 어렵다고 하지만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바뀌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으면 때로는 내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가 단거리 달리기 할 때 있잖아요. 근데 팍 넘어졌어요. 걸어와. 실lum실rum. 에이, 포기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뛰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뛸 수 있어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통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쓰러뜨릴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왜요? 환경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가 없어요. 오늘 아구는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어요. 또한 인간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지혜란 거룩한 하는 자를 지식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4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목표를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4절과 3절의 내용을 좀 더 구체하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장 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강조하는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누구인가? 4번을 반복한 거, 무엇인가를 2번을 반복합니다. 내용은 하늘과 땅에 가는 것,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고 땅의 모든 끝을 연결하여 수평적인 축을 만듭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거룩하신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열려져 있는 상태인가? 욥기서 3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욥기는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은 질문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 정말 계세요? 욥이 고난 받다가 나중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서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38장 16절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38장 26절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38장 27절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38장 32절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온 우주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니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정확하게 알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에 집중을 마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환경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게임이 끝나요. 근데 우린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제가 요즘에 갤럭시 탭을 살 것인가 애플의 아이패드를 살 것인가 고민 중이잖아요. 아직도 그 고민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변 인물한테 물어봤자 갤럭시를 쓰는 사람은 갤럭시를 추천하고 아이패드를 쓰는 사람은 아이패드를 추천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제가 정답을 찾을까요?
하이마트 직원한테 물어보면 돼. 전문가잖아. 자, 누가 그런 말 하더래요?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어디에 물어봐야 되지? 갤럭시를, 그 기계를 똑바로 쓰려면 어디다 물어봐야 될까? 딱 떠오르는 게 네이버? 검색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 변성도님,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어디다 물어보면 돼요? 네이버? 애플에게 물어보면 돼요. 삼성은, 갤럭시는 삼성에 물어보면 돼요. 왜요? 갤럭시를 삼성이 만들었고 아이폰을 애플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돼요? 우리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오늘 아구리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지금도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스스로 반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그분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고민이 생기면요, 바다를 잘 찾아요. 제 개인적으로. 바다의 파도 앞에 파도 치는 걸 보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나의 무능함을 봐요. 야, 저 바다에 내가 빠진다고 바다가 티나 낼까요? 티 안 내요. 거기 나 하나 빠진다고 바다가 수위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넓은 바다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저 바다에 빠져도 수위를 1mm도 못 올리는 주제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할렐루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 내 중심이 아닌 다시 신본주의적인 삶,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힘을 줄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방패해주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아굴의 신앙과 고백과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비결은 무엇이냐?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성경에 맞는 기도를 하라입니다. 6절이 말하죠.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여러분, 이단도 성경을 사용해요. 그쵸?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분도 성경을 사용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돈을 착취했지만 성경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을 사용한다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을 선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가 진리를 보호합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은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말씀은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만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7절로 9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의 신앙 고백이 끝나고 나오는 그의 기도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은 고백과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첫째는 헛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30절 상반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거짓에 대한 교훈은 잠언이 가르치는 내내 지속되는 강조되는 말입니다. 거짓은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것 전혀 다른 것이죠. 거짓은요 언제나 사탄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데 공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서 났다 그래요? 아비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가 이런 성품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은 사탄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뭔가요? 진실이죠. 진실. 오죽하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거짓말과의 이별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 중 하나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에요. 헛되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짧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주님 닮은 성품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은 거짓으로라도 잘 되면 그것이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굴의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뭔가요? 8절 중반부터 보면 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한국 성도들이 싫어하는 부분. 할렐루야. 이유가 뭐예요? 30.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 삶이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싫어요. 가난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마옵소서 기도는 자주,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는 자주 하는데,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기도는 잘 안 해요. 근데 아굴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 초점을 보면 왜 이런 기도를 했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계속해서 이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세상에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생물도 없고 세상에는 온전한 것도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굴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부를 누리다가 하나님과 멀리 가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과 수준이 달라요. 분명히 6절에서 더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하고 이런 기도의 내용을 예로 들고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성경 똑바로 봐. 성경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있어? 너의 기도에 뭘 원하고 있어? 성경은, 하나님은 김광희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아굴에 이런 호소적인 메시지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재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심어주고 있냐면 유사 전능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이 너를 전능하게 할 수 있어.
돈 있으면 다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전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 있어야 너 하나님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속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 물질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면 그게 아니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세요. 일대기를 보세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가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일에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목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나 천국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능한 대상이 따로 있잖아요. 재물, 돈이면 전능합니다. 요즘에 광고를 보니까 그 삼성전자 광고를 보니까 아우 그거는 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대요. 뭐 일어나 뭐 냉장고에 뭐 있으니까 오늘은 음식을 이걸 해먹어 뭐 이런 시스템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는 지금 세상이 왔잖아요. 부자들은 그런 걸 놓고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나도 저런 거는 시스템 있으면 나같이 참 이런 그 가정 저기를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 참 편리하겠다. 청소해줘. 그러면 청소기가 알아서 청소해주고 참 좋겠다. 돈이 있으면 편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능한 게 되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고 그럼 더 안전해. 좋은 걸 먹으면 더 안전해. 비싼 걸 먹으면 더 이게 몸에 좋은 거야.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독을 마셔도 해롭지 않게 하시고. 그런 기도 지금 안 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도 지금은 잘 안 해. 독을 마셔도 해롭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점점점 우리의 삶이 없어지고 유기농을 먹어야 건강하고 뛰어야 건강하고 뭔가를 뭐 좋은 걸 뭐 5만 원짜리 홍삼 먹으면 그 별로 아니고 막 한 50만 원짜리 홍삼 먹어야 나에게 힘이 나고 눈이 막 떠지는 것 같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된 이야기의 성경의 가짜 진리에 누구랑 닮았어요?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이거 한번 잡숴봐. 하나님처럼 돼. 우리에게 계속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거짓말로. 오늘 아무리 가난해도 부유함에도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는 지나친 가난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너무 가난하면 때로 흔들리잖아. 우리가 주일성수 해야 되는데 주일성수 못하고 말이죠. 당장 생계 위험이 오면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요. 또 너무 부유함에 처했다가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 부인하여 주가 누구냐 할까봐 그는 부유하기도 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와 닮았나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과 닮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굴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사랑하는 더셈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내 꿈을 더하지 마세요. 내 꿈을 비우고 하나님의 꿈을 담으세요. 조금 달라요. 성경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빼버리고 어느 일부분만 더해서 내 꿈에 갖다 붙이지 마세요. 먼저 나를 비워보세요.
자기를 부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담는 그릇이 되세요. 하나님 반드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스스로 비천함에도 풍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마음. 13절에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 우리가 지금 12절 13절 이야기를 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14절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이 말은 지금 바울이 풍족한 게 아니라 비천함에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비천함을 뭐 했냐면 연보로 도왔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였으니 너희들이 너희 것을 나누어 나의 비천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사람은요, 부자도 가난함도 오지 않아요. 왜요? 거기 적정선을 항상 흘러가는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그 부족함을 돌아보고 채워준 것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죠. 플로잉이라고 하죠. 흘러내보내는 거. 내가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내가 흘러올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나눌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나를 통해 주님이 누구를 세우고자 하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사람의 순종함에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20대까지만 해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불만이 있냐면 나는 왜 하나님이 안 채워주지? 나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역사를 별로 체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돼서요, 체험의 역사를 지금까지 받고 살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떨어져서 불안했던 시절도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체험의 역사를 이 광야 인생길에서 뭐예요? 실질적으로 체험을 받았으니까, 체험해봤으니까. 남을 돕는 교회. 제 목회 3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째, 구제하는 교회. 둘째, 선교하는 교회. 셋째, 신학생을 배출하는 교회. 아직 갈 길에 0.001%도 못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제가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간 것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가난한 자가 그친다 안 그친다? 안 그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어느 아굴의 자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비결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않는, 빼하지 않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길, 우리가 나아갈 길, 이 길에서 넉넉히 이기는 힘의 공급의 통로를 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와 가까워지기를 위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지갑의 소유권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